저를 좀 보세요. 바울의 2차 선교여행의 목적지는 에베소였습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향해서 가다가 드로아에서 밤에 환상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보여준 환상을 보고 마케도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뜻으로 알고 마케도니아 첫성 빌립보에서 누디아를 만났고 또 감옥에서 간수에게 복음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은 빌립보를 떠나가지고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가서 새 안식일에 3주에 걸쳐서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물면서 전도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리고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다른 지방으로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 동안 세운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케도니아 아가야 지방에 그 믿음의 본이 되었고 또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소문이 이렇게 널리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런 교회였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쓴 13권의 서신 가운데 제일 먼저 쓴 서신인데 복음서보다도 먼저 쓰여진 서신입니다. 그리고 또 이 데살로니가서는 바울의 선교 초기에 썼던 문서인데,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의 편지를 이렇게 쓰고 난 다음에 이 문서 선교를 해야 되겠다. 내가 이게 못 갈 때는 편지라도 써서 보내면 이 문서를 통해서도 강력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이런 걸 알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편지를 이렇게 쓰게 됐던 겁니다. 저희 교회도 이렇게 설교가 끝나고 나면 설교를 정리하고 또 설교 책자를 만들어서 우리 교인들도 읽게 하고 외부에 있는 받아보기를 원하는 분들한테 보내기도 하는데, 저도 그런 생각에서, 왜냐하면 만들어진 문서를 이렇게 계속 읽으면서 그 문서 속에서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안 했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는데도 중단을 못하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케도니아 지방에 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오늘 본문에 소개한 대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그런 교회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이런 교회가 되냐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해답이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나오는데,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성경을 상고함으로.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그 핍박에서 베레아로 갔는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너그러운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다른 표현을 하면 신사적이라고 하는데 그 뜻은 옥토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를 이렇게 제자들이 가르치시면서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천국 말씀을 듣고 알아듣지 못할 때는 마귀에게 빼앗기게 된다. 또 말씀을 들었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자꾸 넘어지는 시험에 들게 되고, 말씀을 들었는데 잘하지 못하면 결실, 열매가 없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면 결실이 되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된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신사적이었다는 거, 옥토라고 하는 뜻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그러므로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마음밭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놓고 말씀을 듣는가는 더더욱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음밭이 이렇게 갈아엎어야 되겠다고 싶으면 회개라고 하는 걸 통해서 마음을 갈아엎고 난 다음에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마음이 옥토가 되어가지고 오늘 이게 뿌려지는 말씀에도 여러분 삶에 유익이 되는, 능력이 되는 말씀이 전파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말씀을 받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옥토였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마음의 변화가 세 가지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 말씀을 얘기하는데,
오늘은 이거 생각하면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역사가, 따라하세요. 믿음의 역사가.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바울과 실로아노는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내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편지를 쓰면 되는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편지를 쓴다고 하지 않고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에 편지를 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쓴 서신 중에 유일하게 나오는 표현의 특이한 내용인데,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쓰면서 데살로니가 교인 인내 교회에 편지를 쓴다고 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몇몇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고 다 잘하고 있었다, 이런 뜻인 거죠. 저는 첫 목회를 대전 유성구 원신홍동에서 이제 한 30년 넘기 전에 시작을 했는데, 개척해가지고 한 30여 명 교인들 모아놨을 때, 그 공주에 있는 김석건 장로님이라고 은혜를 참 많이 받은 분이에요. 그래서 모셔다가 간증 집회를 하는데, 간증 집회 오셔서 우리 교회가 조그만 개척교회 한 30여 명 모였으니까 위로하려고 하신 말씀 아닌 것 같고, 제가 지난주에는 저 강남에 가서 설교하고 왔는데, 강남 갔더니 교인들이 얼마나 참 많이 모였더라고요. 근데 많이 모였는데 교인들을 이렇게 보니까 죽은 교인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영안이 열려가고 사람들을 보면은 살아있는 사람, 죽은 사람이 보이는데,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불띠가 머리 위에 이렇게 불꽃이 이렇게 딱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 불꽃 있는 교회들이 별로 없더래.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많더라. 그런데 이 사랑교회 왔더니 몇 명 되지도 않는 사람들이 전부 다 살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듣긴 좋더라고요. 사랑교회는 교인들이 다 살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다 살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고 다 살아 있는 게 아니고 생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옛날 그림 이렇게 성화 보면은 사람 머리에 이렇게 불꽃 같은 걸 이렇게 그려놨는데, 그게 생명의 불띠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다 머리에 불띠가 이렇게, 우리의 육안을 가진 사람들은 안 보이지만 눈이 좀 열리면요, 그런 게 구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3주밖에 복음을 안 들었는데, 이렇게 그냥 살아있는, 믿음이 역사하는 그런 교회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의 효력이 언제부터 나타날까?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그 한 달 뒤에, 1시간 뒤에, 한 달 뒤에, 1년 뒤에 나타나나?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예수님과 백부장이 만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백부장이 중풍병 걸린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친히 가서 고쳐주리라. 얼마나 듣기 좋은 말씀이에요. 예수님 모시려고 해도 모시는 게 쉽지 않은데, 이 세상에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갔더니 예수님이 친히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고 가신다고 그러니까 할렐루야, 감사한 일인데, 백부장이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내 집에 들어오는 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는다고. 예수님을 백부장이 그 믿음으로 하는 말을 듣고 칭찬하시면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즉시 하인이 나았더라. 이 말씀을 보면 믿음의 효력은 우리가 믿는 순간부터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난 다음에 1시간 뒤에, 한 달 뒤에, 1년 뒤에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으면 믿는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간수가 묻기를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때 바울이 말하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받으리라.
우리 구원이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도 있고 병든 믿음도 있고 적은 믿음도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백부장처럼 온전한 믿음,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순간부터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뭘 이렇게 얻으려고 구했으면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받은 줄로 믿는 게 아니라 받은 다음에 믿겠다고 자꾸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은 줄로 믿으라고 우리 주님 얘기했는데, 우리는 받은 다음에 믿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다음에는 믿는 게 아니에요. 받았는데 뭘 믿어요? 받은 다음에는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그러는 겁니다. 받았으니까. 어떻게 받았는데 감사 안 해요? 받고도 감사하라면요, 다음에 받을 때 좀 어려워.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렇게 받았잖아요, 얼른 감사해. 왜냐? 다음에 또 받아야 되니까. 요번 받은 거로 그냥 한 번 그리고 끝이면은 글쎄 감사 때 먹어도 괜찮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요번 받았지만 다음에 또 받아야 돼. 그러니까 감사를 잘하면 다음에 받을 때, 그럼 보니까 줬더니 감사도 잘하네. 한 번 더 줘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주실 때도 수월하게 주시는 거예요. 지난번엔 수월하게 받았는데 요번엔 받기가 좀 쉽지 않네. 이렇게 하나님이 뜸을 들이시나, 이게 달라고 하는데 이게 뜸을 들이시고 안 주시지. 감사 때 먹었잖아요. 감사. 영광 안 돌렸잖아요. 찬양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줬는데도 감사도 할 줄 모르고 찬양도 할 줄 모르고 영광도 돌릴 줄 모르고, 거기다가 또 한술 더 따갖고 내가 했다고,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됐다고, 그런 사람들 답이 없어.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게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그 성전 미문에서 앉아 구걸하던 사람이 이렇게 뻘떡 일어나고 뭐 했어요? 뻘떡 일어나고도 그냥 계속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뻘떡 일어났는데 뭘 달라고 기도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성전으로 뛰어들어가면서 영광 돌리고 찬양을 했더라. 오늘 우리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겁니다. 받은 걸 믿는 게 아니라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걸 받은 줄로 믿으면 우리가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즉시 일을 시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구했으면 의심만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6, 7절 말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빌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구했는데 그 다음에 마귀가 우리한테 싹 집어넣는 게 뭐냐면 의심을 집어넣습니다. 자꾸 의심이 들어. 그럼 어떤 사람은 그걸 어떻게 처리할 줄 몰라. 이렇게 기도하고 구했는데 의심이 싹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벌써 거기까지만 해도 마귀는 들켰구나 그러고 가버려. 의심이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고 내가 기도하고 구하는 거에 대한 믿음이 팍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믿음과 비슷한 믿음 모조품이 하나 있는데 신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신념을 또 믿음이라고 착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서 믿음과 신념은 다른 겁니다.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확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걸 믿는 겁니다. 그러나 신념은 자기 확신입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가령 사업을 시작할 때 망한다고 생각하고 사업 시작하는 분이 어디 있어요? 요 밑에서 사업하는 분들이 망했나 봐. 나갔어요. 잘 됐으면 나갔겠어요? 그냥 잘 되면요 주인이 나가라고도 안 나가. 월세 더 올려주고 그냥 버티지. 그런데 얼마나 오래 했으면 접고 나갔겠어요. 근데
또 이제 금방 또 이분이 또 와가지고 막 지금 다 뜯고 막 난리가 났어요. 인테리어 하느라고. 우리 교회도 굉장히 꽤 들었는데 이분도 이게 막 한다 보니까 야, 돈 꽤 들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렇게 투자하고 또 이제 사업을 막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임대료도 안 내나? 그거 아니에요. 임대료도 또박또박 내야 되고요. 그리고 장사해서 또 직원이 있으면 월급도 줘야 되고요. 자기도 또 한몫 가져가야 돼. 거기까지 해야 그럭저럭 사업이 되는 건데, 야, 근데 사업 시작하는 분이 아유, 난 시작하면 망할 거야. 그러고 생각하는 분이 없어요. 사업을 시작할 때 자기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경험, 그리고 또 실력, 능력, 뭐 이런 거 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하면 된다.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면 망한다. 그럼 하지 말아야지. 하면 된다. 이렇게. 그게 뭐냐? 신념이라, 신념. 그래서 믿음과 신념은 두 가지 내용이 똑같은데 둘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도 할 수 있다는 거고 신념도 할 수 있다는 건데, 믿음은 하나님께서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고 신념은 내가 노력해서 되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념을 가지고 살면 안 되고 믿음을 가지고 살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믿음의 역사를 이렇게 나타내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다시 한번,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보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걸 볼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다짐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의 무덤 앞에서 의심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믿으면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것을 보게 되리라. 믿음은 능력입니다. 능력. 우리가 믿으면 할 수 없어가 할 수 있어가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2절, 무엇을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시옵소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려고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못 고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실망한 부모가 예수님께 했던 말입니다. 할 수 있으면 이 아이를 어떻게 좀 불쌍히 여겨서 고쳐달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하셨던 유명한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우리가 믿으면 뭐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는 순간부터 효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게 되면 믿음의 역사, 할 수 없어가 할 수 있게 되는, 주님이 막 신이 역사하셔서 살아 역사하는 걸 여러분의 눈으로 목도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할 수 있는 이 능력은 기름 부으심하고 조금 비슷해요. 우리가 기름이 이렇게 확 부어지게 되면 안 되던 게 갑자기 막 되는 역사가 기름 부으심입니다. 여러분, 설교에도 기름 부으심이어야 되고, 어떤 사역에도 기름 부으심이어야 되고, 사업에도 기름 부으심이어야 되고, 가르치는 것도 기름 부으심이어야 되고, 예언할 때도 기름 부으심이어야 되고, 작은 뭐이 기름이 부어지면 갑자기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사람들 방어 못 받는 사람들 그냥 딱 안수만 하면 방어를 받습니다. 그럼 딴 사람도 그렇게 되냐? 딴 사람 안 돼요. 왜 안 되냐? 기름 부으심이 없어서. 이 기름이 부어지면 안 되던 게 막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에 기름을 부어달라고, 기름을 하나님 쫙 부으시면 갑자기 되는 거예요. 안 되던 게 막 길이 팍팍 열리고. 근데 믿음은 요 기름 부으심하고 능력이 동일한 겁니다. 이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 부어지면요, 우리가 제명에 못 살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놓고 쓸 수 있을 만큼 이렇게 그릇이 견고하지 못해서 기름 부으시면 반짝반짝 잠깐 이렇게 우리 몸을 흘러가야지, 그게 만약에 계속 흘러간다, 우리가 제명에 못 산다, 그런 얘기예요. 못 감당하니까. 응? 여러분, 전선은 보면 다 전기를 흘려버리는 용량이 있어요. 가느다란 전선에다가 막 센 전기 흘려버리면 다 타버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연약해서 기름 부으심이 잠깐 흘러가는 거지 막 계속.
반짝반짝 돼도 그게 뭐 강력한 겁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에 믿음도 쓰라. 믿음도 똑같이 기름 부으심하고 같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길 주여 축원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시면서 12 제자의 발을 이렇게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되겠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을 해야 되겠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사랑의 수고가 있는 그런 교회였다는 겁니다. 사랑 그러면은 종류도 참 다양합니다. 사랑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요 아가페 사랑을 뺀 나머지 모든 사랑은 다 이기적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스톨게 사랑이라는 게 있어요. 부모 자식 간의 사랑입니다. A 목사님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인데 무슨 이기적인 게 있어요. 이기적입니다. 왜 스톨게 사랑이 이기적이냐? 내 자식만 사랑해. 남의 자식은 안 사랑해. 그래서 이기적이라고. 에로스 사랑이 있습니다. 연인 간에 하는 사랑인데 이 사랑도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만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나만. 다른 남자 쳐다보지 말고 다른 여자 쳐다보지 말고 나만 사랑해줘. 그게 이기적이죠. 이기적. 그러면 필레아라고 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거 친구 간의 우정 같은 건데 이 사랑도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왜? 수준이 맞아야 사랑을 해요. 끼리끼리. 응? 그래서 우리끼리만 사랑하자고 하는 거. 그게 필레아 사랑이라는 겁니다. 전부 다 이기적이야. 가령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운동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못하는 사람은 잘하는 사람하고 한번 해보고 싶어. 그래야 자기도 실력이 향상되니까. 그래야 못하는 사람은 잘하는 사람이 언제 한번 나 끼워주나 이렇게 나 좀 한번 끼워줘 봐요. 그렇게도 해. 근데 잘하는 사람이 안 돼. 그리고 안 끼워주는 겁니다. 근데 참 사람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이면 저도 또 자기도 또 실력이 있지만 더 높은 사람이 있잖아요. 거기까지 나도 한번 끼워주면 안 돼. 그런다고 또 거기 가서 또 밑에 약한 사람이 자기 좀 붙여서 좀 해달라고 하는데 붙여주면 자기도 또 거기 가서 아신 소리 할 때 그런 은혜를 받지. 자기는 안 해준다 그러면서 자기는 또 남 더 잘하는 사람한테 가서 한번 좀 나랑 같이 한번 해주면 안 될까요? 막 이런다니까. 골프도 그렇고 테니스도 그렇고 축구도 그렇고 모든 운동이 잘하는 사람들은 잘하는 사람들끼리만 하고 싶어하지 못하는 사람은 거기다 끼워가지고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일을 안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이기적인. 요즘 어떤 부모가 했던 얘기입니다. 부모가 실력이 있어서 자식에게 만들어온 스펙이 뭐가 문제가 있냐 이러고 얘기합니다. 요즘 남들은 다 그렇게 그냥 강남에서는 그렇게 그냥 아름아름 다 만드는데 재수없게 내가 걸렸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만든 허위 스펙이 때문에 합격해야 될 다른 사람이 불합격하고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남한테 피해를 안 줬으면 문제가 안 되죠. 내가 그 자리를 빼앗는 바람에 남이 빼앗기게 된 거예요. 누군가가 자리를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율법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자식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남도 사랑하라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 거기다 더 나가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아가페로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 보면요, 사랑을 아주 입으로만 하는 사람, 입으로만. 아이고 참, 립 서비스를 얼마나 잘하는지 말로는 아주 천사 같은 얘기를 하는데 행함이 없고 진실함이 없어요. 이것도 사랑이 아닌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9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진짜 사랑한다 그러면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그러면 사랑의 수고를, 그러니까 뭐고 사랑의 수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사랑의 수고를 하기 위해서는 첫째, 섬기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 섬기는 거가 그게 사랑의 수고의 1번입니다. 1번. 섬긴다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봉사라는 말로 바꿀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말로 바꾸면 서비스라고 하는 말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어디 가서 서비스 잘 받으면 기분 좋잖아요. 근데 서비스 해주고 돈 받는 거 봤어요? 서비스는 서비스야. 그건 돈이 없어. 봉사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는 게 봉사입니다. 봉사하면서 대가를 바라고 왜 난 뭘 안 챙겨주지? 그러면 그건 봉사가 아니야. 그건 서비스가 아니야. 그 섬기는 게 아니야. 섬기는 거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서비스하는 거. 그래서 섬긴다는 말을 영어로 하면 서비스야. 서비스. 섬긴다는 거, 봉사한다는 겁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서비스를 잘 해봐요. 예? 하나님 앞에 뭘 바라지 말고 그냥 하나님을 잘 서비스해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챙겨주셔. 그 우리가 하나님을 잘, 그게 사랑의 수고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수고 첫째가 뭐냐?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섬기는 본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 섬기는 게 사랑의 수고 1번이라는 겁니다. 자식도 우리가 키울 때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지 몰라요. 젖도 먹여야지, 또 기저귀도 갈아줘야지, 또 씻어줘야지. 안 씻어주면 병 걸리잖아요. 그게 막 수고가 많이 됩니다. 근데 그런 거를 사랑의 수고라 그러는 거예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우리가 그냥 자녀를 잘 섬기는 겁니다. 요즘 자녀를 안 낳겠다는 사람이 무슨 생각에 자녀를 안 낳겠다고 그러지만 우리가 잘 낳아가지고요, 자녀를 잘 이렇게 섬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리다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냥 요즘 이상한 짓들 하는 사람들 그런 행위 하지 말고 자녀에게 사랑의 수고, 자녀를 잘 섬긴다고 생각, 섬긴다고. 어리다고 그냥 무시하지 말고 잘 섬기면 되는 거예요. 떠받들면 되는 겁니다. 서비스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사랑의 수고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의 수고의 두 번째는 헌신입니다. 헌신이란 말을 하면 모세가 출애굽기 32장에 그 하나님께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막 우상을 만들어 놓고 막 이상한 행위를 하니까 화가 났어요.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 나오라고, 하나님 편에 줄 선 사람 나오라고 했더니 우리는 쟤들한테 왕따 당했었는데 우리 하나님 편 할래요 그러고 레위 자손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참 실행하기 어려운 명령, 이 편에서부터 저 편까지 다니면서 형제든 부모든 친구든 전부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죽였던 사람이 약 3,000명 가량 되는데 다 죽이지 않은 거로 봐서 아마 그 우상 숭배에 극렬히 가당한 사람들을 죽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죽이는 일이 쉬워요? 그래도 아무리 못된 짓 되지만 그게 다 없애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레위인의 헌신을 받으시고 레위인을 축복하셨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깼다고 한 얘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옥합 깬 사람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냐?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기념책에다 기록해 놓으시고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또는 우리가 어떤 헌신해야 될 때 헌신하는 거, 이게 바로 사랑의 수고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착한 일을 하는 겁니다. 선행이 사랑의 수고입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할 때는 불쌍한 사람을 우리가 도와주잖아요. 주로 내가 도와줬을 때 다시 나한테 갚을 능력이 없는 소자, 성경에 소자라고 표현된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줬는데 그 사람이 영원히 나를 도와줄 수 없어. 왜? 소자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사람 보고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도우라는 거예요. 예? 요즘 그 특허를 그냥 풀자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모더나 화이자 우리나라에서 만들려고 그 정보 다 제공하면 못 만들 것 같아요? 몰라서 못 만들고 특허권 때문에 못 만드는 거지. 정보만 다 제공하고 만들어 쓰세요 그러면 내일 당장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전 세계 그거 만들 수 있는 나라 천지입니다. 이렇게 나라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좀 풀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근데 또 만든 사람은 얼마나 각고의 노력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아니 그냥 걷어주고 풀라고 그러든지, 어차피 풀어야 되니까 돈이라도 갖다 주고 풀라고, 뭐 방법이야 어쨌든 그런 겁니다. 오늘 어려운 이웃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서 우리가 알듯이 강도 만난 이웃,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데 그냥 못 봤다 그러고 그냥 손은 내 가리인지 몰라 못 봤다 그러고 이렇게 가면은 안 봐지는 겁니까? 봤어요. 그 사람 도와줘야 된다는 걸 뻔히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서 그냥 지나갔잖아요. 무관심했지 않습니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고 우리 주님 물어보시는데, 자비를 베푼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게 사랑의 수고라는 겁니다. 사랑의 수고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우리가 손을 뻗치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복음을 받고 짧은 시간 동안 믿었는데 사랑의 수고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나 또는 헌신하는 거나 착한 일을 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잘하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 소망은 기다리는 것과 인내하는 것을 잘하게 합니다. 소망과 비슷한 말이 하나 있는데 희망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두 단어가 기다린다는 의미를 다 담고 있습니다. 소망도 기다리는 거고 희망도 기다리는 거고. 근데 소망은 약속을 기다리는 것을 소망이라고 그러고, 희망은 내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상대방이 내게 그렇게 해주기를 우리가 바라는 것을 기다리는 것을 희망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희망을 가져봤지만 우리가 희망을 가진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꿈은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희망상을 갖다 걸었는데 꿈이 이루어졌습니까? 우리가 월드컵에 우승이 됐냐 그런 얘기입니다. 희망사항이지. 희망. 하나님이 월드컵에서 너희를 우승한다 그러고 만약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 그러면 아마 이겼을 겁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월드컵에서 우승한다 그러고 소망을 줬으면 이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되냐면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붙여주실 겁니까? 물어봤잖아요. 이기게 해주실 겁니까? 그러고 물어본 거야. 이기게 해준다 그럼 나가 싸웠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고 못 이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윗은 그래서 전쟁에 한 번도 진 일이 없습니다. 물어보고 싸우세요. 묻지도 말고 싸우지 말고 무조건 그냥 나가서 싸우고 뒷감 당하고 사고 처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먼저 결제받고 나가서 싸우면 이길 겁니까? 하나님 이긴다! 그러면 나가면 되는 거예요. 대답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왜 빨리 대답 안 해주시냐고, 결제를 내야 내가 나가서 싸울 거 아니냐고 이렇게 좀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할 수 있어도 그 하나님이 하박국한테 대답, 때가 되면 다 응답한다. 기다려라. 정한 때가 있다. 그러고 하나님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희망은 우리가 이게 바랐는데 안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따라오는 옵션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 원망과 불평이야. 내가 그렇게 바랐는데 내가 그렇게 해주기를 그렇게 기대했는데, 그리고 원망 불평이 나와요. 희망으로 살지 말고 소망으로 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 소망, 사랑이 있어야 된다잖아요. 우리에게는 믿음도 있어야 되고 소망도 있어야 되고 사랑도 있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보니까 다 있었구만.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게 누구에게 한 약속이냐면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바치라는 시험에 합격했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소망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고 끝까지 기다렸더니 그 소망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들, 소망의 말씀들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낚시꾼들이 왜 낚시를 할까요? 물음표. 고비가 잡힌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아무리 가서 낚싯대를 담궈놔도
고기는 절대 안 잡힌다. 그러면 이제 아무도 낚시 안 해. 안 잡히는 고기를 뭐하러 잡아? 근데 낚시꾼이 가서 이게 담그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고기가 잡혀. 근데 고기 잡으러 가고 못 잡는 사람이 있어. 고기 담가놓고 한 2시간 기다렸는데 고기가 안 잡혀. 에이, 옆자리로 가자. 딱 옆자리로 갔는데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오더니 막 고기를 잡는 거야. 아이, 괜히 옮겼네. 그냥 한 2시간 또 기다리다가 아이, 고기가 또 안 잡히네. 또 옆자리로 가볼까? 갔더니 또 어떤 거 가서 또 고기 잘 잡아. 인내를 갖고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하면 반드시 잡을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를 못 잡았어요. 예수님이 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다시 고기 잡으러 나갔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왜 고기 잡으러 나갔을 것 같아요? 그물을 내리면 고기가 잡힌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어부는 가서 그물을 던지면 고기를 잡을 수 있다고 믿고 갑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소망을 주셨다 그러면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반드시 좋은 날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에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을 만난 기간은 짧은데 그 짧은 3주밖에 안 만났는데 이렇게 그 아주 수십 년 믿음 생활한 것처럼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었다 할지라도 데살로니가 교회 수준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오래 했다고 꼭 좋은 것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오늘 데살로니가 같은 이런 신앙의 맛이 없다. 신앙생활을 출발할 때 정리할 거를 정리하지 못하고 갔기 때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출발할 때 깔끔하게 정리하고 갔더라 그러면 지금도 그걸 붙잡고 씨름할 이유가 없는데 신앙생활을 시작하던 날 버리고 갈 걸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어쩌면 문제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버나드 쇼라고 하는 사람이 남긴 유명한 말, 우물쭈물하다가 내가 이럴 줄 알았어. 한번 따라해. 우물쭈물하다가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우리가 정리해야 될 거를 정리하지 못하고 우리가 반드시 꼭 해야 될 거를 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다가 후회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가라 그러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고, 바치라 그러니까 깔끔하게 하나님의 바침으로 시험에 합격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버리는 걸 버린 때부터,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한 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신앙의 결단입니다. 결단하고 출발해서 데살로니가 같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나타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